미국의 자동차 왕으로 불려지는 헨리 포드는 대기업을 일으킨 다음에 나중에 고향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대기업의 총수가 살기에는 너무 평범한 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건 너무 초라하지 않느냐, 호화롭지 않아도 생활이 불편해서 해야 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헨리 포드 씨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더라도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곳은 위대한 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가서 참 너무 좋잖아요.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정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작더라도, 작은 숫자가 모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 그 교회는 이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어요. 어느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단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랑이 있는 교회, 하나는 사랑이 없는 교회. 여러분 중에 그런 말 할 거예요. 왜 사랑이 있는 교회일 때는 우리를 쳐다보고 사랑이 없는 교회일 때는 우리를 쳐다보세요?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는 교회와 사랑이 없는 교회. 우리끼리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때요? 아멘, 아멘. 전 정말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다. 사랑이 있는 교회다. 아멘, 아멘.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사랑이 넘치는 교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할 만한 교회고 해야 할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많은 목사들을 만나고 많은 교회 이야기들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 교회가 뭡니까?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얘기는 성도끼리 사랑한다는 뜻이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들이 각별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뭐냐? 첫째, 주님의 구원을 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게 그게 주님의 구원을 받은 증거예요. 자, 70년대 전에는 교인들한테 구원을 받았느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몰라요. 죽어봐야 알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대학 선교회가 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면서 교회도 그때 깨달았어요.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이 구원의 확신을 전해야겠구나. 그래서 교회도 그다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신해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걸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뭘 함으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사망의 자리에 있다가 예수를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결국 이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이거 그대로 보세요.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근데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증거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사망의 권세에 있던 내가 예수의 은혜를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그렇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이 구원의 사실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삶의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결국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 이게 결국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까지도 살펴볼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충격적인 말씀이, 더 충격을 주는 말씀이 15절 말씀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여기서 그 형제는 뭡니까? 어느 형제를 딱 집어서 그냥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 미워하는 건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얼마큼 미워하느냐? 살인하고 싶은 충동이 느낄 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니, 마음으로도 몇 번 죽이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영생이 거하는 사람이라면 한 형제를 집요하게 미워하고 마음속으로 죽이고 살리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안용어 번역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어느 특정한 성도를 계속 미워하는 사람은 살인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니 이런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제가 번역한 거지만 이 본문을 알기 쉽게 제가 정리해드린 거예요. 어쩌다 한번 미워할 수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 미움을 못 푸는 거예요. 그 미움의 올가미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미움의 늪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되든 난 이 미움을 포기할 수 없어,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움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만큼 집요하고 심각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뭐 어쩌다 한번 미워할 수 있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는 조건 없어요.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만일 형제가 잘못했다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한테 마음 상하게 한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게 교회고,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다운 마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죽을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정말 죽을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마음으로 미워하고 그렇게 용서할 수 없다면 어떻게 예수의 영, 거룩한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상하면 이런 말 할 수 있죠. 나는 저 사람을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상한 감정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 저도 충분히 압니다. 저도 그렇게 해봤으니까. 저도 가끔 그러니까. 그러다 마누라한테 혼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버크 파슨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감정이 당신의 신앙에 영향을 미치게 하지 말고 당신의 신앙이 당신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라. 결국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것이냐, 자기 감정대로 살 것이냐, 그건 선택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우리가 선택할 내용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성도가 있다면 차라리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저 성도를 미워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세요. 응답하실 때까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미워하면은 그건 금방 알아요. 저 사람 나 미워하는구나. 그럼 내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저 사람도 마음 상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명령이고 뜻이에요. 이 말씀대로 즉시 순종하기를 결단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순종할 때 당신의 마음에는 평안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깨어지고 아픈 인간관계는 새롭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주님의 은혜를 입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제일지라도 그 형제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다른 성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16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이게 사랑의 본질이구나.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 알고는 그냥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한 은혜, 그 체험한 사랑, 그 삶에 내 인격 전체에 영향을 준, 그렇게 알게 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다?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진정한 사랑, 이게 정말 사랑이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지, 이 사랑을 깨달았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제 죽어마땅한 인생들을 영원한 형벌에 던져도 아무 소리 못할 우리를 위해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다? 이건 알고 보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이고 전 지구에 생존하는 모든 영혼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 대신 돌아가셨다? 저는요, 절대로 죽어마땅한 인생을 위해서 내 아들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미워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없다고 고집부릴 수 있어요? 저는 15일 날은 마지막 설교할 거예요. 담임 목사로서의 마지막 설교예요. 원래 목사로서 설교할 거지만 오늘은 그 전에 설교인데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뭘 설교해야 될까, 이게 잡은 거예요. 여러분, 저
정말 형제를 사랑해야 돼요. 생명 걸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교회 안에 사랑이 돼야 돼요. 오늘 사역자를 아침에 경건회 때도 얘기했어요. 내가 사역자인데 그런 부탁했어요. 여러분들이 생명 걸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설교 준비하고 그 사람 때문에 성도를 상담하고 그러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이유는 아주 명백합니다. 예수님이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구원하신 형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을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 같이 그렇게 독생자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경 원어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마땅하다와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마땅하다가 똑같은 단어예요. 이 마땅하다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할 만한 충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야 할 그만한 가치가 있어. 반드시 그렇게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어. 왜요?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줬는데 네가 왜 사랑하지 못해? 네가 왜 미워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초대교회 지도자 터털리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기 교회 성도들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담대한 외침이에요. 우리 교회 와서 봐라. 우리 교회 성도를 저 사랑하는 모습 봐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예수님 본받아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죠. 연말은 한 해 동안 부족했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번 스스로 내가 정말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살았는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성도끼리, 이웃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았는가. 그리고 거기 하나 더 진솔하게, 더 정직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랑할 사람을 사랑해야 할 사람을 미워하고 살지 않았는가. 아직도 그 미움에 내가 묶여 있지 않는가. 그럼 벗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사랑해야 할 사람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미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사랑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크 베터스 목사는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사랑하라. 그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사랑하라.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을 때. 마크 베터스 목사는 이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뭘 자랑했습니까?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기대조차 없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정말 눈끝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사랑하라. 그들이 기대하지 않을 때 사랑하라.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을 때. 그게 조건 없는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 본마다 자신이 먼저 겸손하게 낮추십시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자세를 가지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입은 형제를 하나하나 다 존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셋째,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형제 사랑은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예요.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없되 단 한 사람도 없으니 만일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을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사랑의 황무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벌써 이 마지막 때에 사랑의 황무지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랑해야 할 사람끼리 미움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서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따뜻하고 보호를 받아야 할 가정이 살상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한다는 남녀의 데이트 현장이 남의 생애를 완전히 파괴하는 그런 폭력의 자리가 되어버렸어요. 끔찍한 일들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이 세상에 사랑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누며 베푸는 삶을 실천해야 사랑하는 삶이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거꾸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한다면 어떻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뜻 아닙니까? 이 문장 자체가 도치법은 아니지만 뒤집어서 한번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죠? 이현정 집사님, 저분은 국어의 전문가입니다.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거한다면 어떻게 형제가 고통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인데 마음을 닫고 모른 척하고 등 돌리고 내 것 챙기고 내 유익만 생각할 수 있냐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나눌 수 있어야죠. 여러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를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그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사랑이 있지만 그 힘이 약하고 자기의 유익,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욕심이 너무 강하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에게 마음을 닫지 마세요.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 그 삶의 고통들을, 아픔들을 공감하게 될 겁니다. 그 마음에서 도와주고 싶고 베풀고 싶은 마음들이 막 저절로 솟아날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한다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이 그걸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다른 지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인색한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 인색한 마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힘을 잃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행한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뭡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라는 단어가 이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생기는 고됨이나 그 일에 필요한 엄청난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것. 왜 그렇게 삽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고된 일을 짊어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내가 기꺼이 감당하고, 그게 사랑의 힘이 아닙니까? 교회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풍성해야 합니다. 베푸는 일도 풍성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거하는 증거입니다. 자, 우리 18절을 다 함께 봉독할까요? 18절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 우리 안에 이 사랑의 힘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손을 뻗게 하고 이것을 붙들어주게 하는 이런 실천적인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재직들만 따로 이렇게 좀 뵙자고 해갖고 교회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좀 특별히 헌금을 요청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금액이 순식간에 딱 채워진 거예요. 제가 헌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구나. 그 사랑의 힘으로 기꺼이 단 10,000원 귀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어요. 기꺼이 저에게 힘이 지나도록 헌금하는구나. 전 그때 우리 재직들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저는 아주 가슴 저리게 느꼈습니다. 가끔 수요일 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선교사를 이야기를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 수요 예배자들에게 제가 급히 광고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여러분 좀 오늘 헌금은 거기에만 쓸 겁니다. 그럼 평소에 두세 배 들어와요. 헌금이 막 지갑을 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안에 사랑의 힘이 기꺼이 지갑을 열어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내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랑의 힘이 있고 그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본 사람이고 경험한 목사예요. 이제 형제끼리 더 서로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베푸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서 사랑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교회마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점점 더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인간관계는 더 고통 가운데 심각하게 빠져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비추는 이 사랑의 빛을 보면서 사랑에 목말랐던 영혼들이, 사랑을 갈망하는 영혼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는 일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그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보여줘야 할 사랑의 빛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돼요. 목장교회 모임 더 열심히 모여야 돼요. 더 힘써 사랑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힘써 모여야 돼요.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무리교회에서 성탄절 선극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무대 담당자들이 예수를 맡은 그 배우를 천정으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쯤 올렸을 때 무대 담당자들이 쥐고 있던 줄을 놓치는 바람에 배우가 그 무대로 쿵 소리를 내면서 떨어져 버렸어요. 관객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죠. 아팠을 텐데 배우는 벌떡 일어나서 청중을 향해서, 놀란 청중들을 향해서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one more thing, 한 가지 더, 서로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원래 그뿐이 없던 것인데 임기응변으로 이렇게 딱 마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걸어 나갔어요. 그런데 그 연극이 실패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지막 메시지가 큰 울림을 준 것입니다. 그래,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었구나. 옆에 분 보세요. 옆에 분 보세요. 나보지 마시고 옆에 보세요. 앞에 분 보시고 뒤에 분 보세요. 이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더 사랑해야 할 그리스도 안의 지체들입니다. 아멘. 한번 고백하세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세요.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더 잘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보니 참 사랑스러우시군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고 더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공동체, 진정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